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인생 끝자락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니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되어질 우리의 그 본향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는 분명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또 전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이제 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이 그 성령의 불로 다 타고 없어져 오직 순전한 아버지의 마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그 성경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를 사랑하여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설교에서 그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원수, 이 사랑이죠. 원수 사랑.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제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제 50장이면은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거. 창세기는 그 창조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를 한 4년 만에 이제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창세기만 한 170편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설교한 게 이제 오늘에서야 창세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50장 마무리 지으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죠. 거기가 이제 파라다이스죠.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의 그 온전한 모형이었죠. 이제 거기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이 천국, 영원한 그
그 본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신 으로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완료로 돌아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지어지죠. 네. 자, 간략하게 개관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온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며 의온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네. 야곱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되는 것을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과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두 아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뭘 봤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실 것을 봤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아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형성이 안 됐죠.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한 그 기초는 이제 다져진 거예요. 12명의 아들들과 또 그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누구?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레위가 이렇게 이 세워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는 완료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가야죠. 죽어야죠. 예.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료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료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신앙인의 역사적 죽음이다란 말이에요. 역사적 죽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자동권 아니잖아요. 크리스천들 모두가 다 그 죽음이 완료돼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보통은 다 교회 나가면 성도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차피 말씀이라는 건 성도된 자들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지 않고 그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득바득 우겨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키와도 같은 거예요. 타작마당과도 같은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타작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질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그 하나의 알곡으로 남을 때 그들만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왈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러한가.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누구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사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완료되어졌다 손 치더라도, 아직 육신적 죽음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도 그 육신적 죽음이라는 온전한 구원의 완료가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붙잡지 않은 걸로 여기고 오직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뭐 언제든지 죽어도 뭐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이런 신앙은. 이런 신앙은. 끝까지 그 본향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만이 참된 신앙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야곱이 축복을 함으로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죠.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냐, 너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두 가지만 이야기해봐. 너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확실히 구원받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구원 받아야 되는 거고. 뜻 같은 거. 뜻?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안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이죠. 하나.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가서 가르치고. 그렇죠. 전하고. 내 구원이 완료가 됐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상급이 있다라 그래요. 그 상급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상급이. 천국에 갔는데 육신적으로 죽어서 이제 최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받을 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받을 상이 뭘까요? 소위 말하는 면류관이라 그러죠. 그 면류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면류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교회가 내 면류관이라고. 구원받고 땡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나의 그 온전한 구원이고요. 둘째는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그 상급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은 뭐겠습니까? 나로 통하여 나에게서 스며 나가는, 배어 나가는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 그와 내가 연합되어진 그 참된 교회가 될 때 그가 바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면류관 없어요. 그 면류관이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가 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와 온전히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 이 두 가지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너희가 내 상급이지,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지. 이런다니까요. 빨리 구원 받으셔서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만나셔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복음 전하셔가지고 그 한 영혼 빨리 구원해 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연명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니 않았니? 네. 이제 너의 인생에 좀 나아가야 될 길에 좀 가지치기를 하고 그 큰 줄기를 좀 바르게 잡아. 알았어? 자, 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을 장사 지내고 있죠? 야곱을 어디다 장사 지냅니까? 예, 헤브론 막벨라 굴. 여기가 어디죠? 아브라함의 친구. 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게서 산 땅이죠. 네. 예, 가족 장지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람들은 다 이곳에 묻힙니다. 예, 다 이곳에 묻혀요. 왜 이곳에 묻히냐면 이곳에 묻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어떠냐면 가족묘예요, 가족묘. 가족묘. 예. 우리는 이제 관에다가 이제 이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석가래를 칩니다. 석가래를 치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해요.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썩겠죠. 맞죠? 그러면 그 석가래 밑으로 그 남은 뼈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웅덩이에 이렇게 뼈가 모입니다. 되셨죠? 예. 그 영어로 뼈를 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영어의 그 본을 따져보면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태어나다. 네, 태어났다. Born again. 네. 그죠? 태어났으면 그게 보여야 돼요. 어떤 형체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뼈라고요, 뼈. 네. 자, 또 그 집안에 누군가가 또 죽겠죠. 그죠? 예, 가족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거기다 또 안치를 해요. 그럼 또 이게 또 이제 이 시신이 또 이제 부패하고 썩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그 석가래 밑으로 또 뼈들이 또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그 웅덩이에 그 이제 뼈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지체가 되고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영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영예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던 그 곳으로 돌아간다. 나의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예.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거기에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그 가나안 땅의 그 한 곳, 예, 그 한 곳, 막벨라굴, 예, 헤브론, 예, 막벨라굴, 예, 거기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이게 바로 유업이에요, 유업. 우리는 유업하면 이렇게 뭐 아주 좋고 풍성하고 뭐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뭐냐면 그 바로 내가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막벨락을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거 하나. 예. 그래서 거길로 들어가는 것, 거길로 다시 들어가는 것. 내 죽음의 현장을 그곳으로 정하고 죽어서도 거기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보겠죠.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왜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곳에 묻힐까? 왜 그곳에 묻힐까? 아, 하나님과 인생을 시작했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니까 거길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 후손들도 나도 죽으면 거길로 돌아가는 게 맞지. 그럼 이게 유업을 잇는 거예요. 유업을 잇는 거. 예. 야곱은 죽어서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지금 유업을 잇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받으면서 그걸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유업을 이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해.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니까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내가 묻혀야 될 곳은 바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 굴 거기니까 나도 거기다 묻어줘.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니까요, 요셉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유업을 잇는 거예요. 유업을 잇는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유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뭘로? 나의 죽음으로다가.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없앴던 겁니다. 질병을 고치셨고 병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무지를 없앴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유숙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고요. 한 집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예요? 그걸 이어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운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을 주었듯이 너희들도 이제 유업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돼. 뭘로? 너의 그 죽음으로다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잔치집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초상집은 가라고 그럽니다. 왜요? 초상집을 왜 가야 돼요? 그 슬픈 곳에. 곡하는 곳에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의 마지막 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 메시지 들으라고. 그 메시지 들으라고. 잔치집은 왜 가지 말라 그래요? 술퍼 마시면서 뭐 하니까요? 정신줄 놓으니까. 거기서는 배울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통달했던 그 솔로몬이 잔치집은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 거기 가면 진짜 인생에 대해 배울 게 있다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죽어서도 거기 가야 돼. 죽어서도 거기. 그래서 요셉이 그 유언을 따르잖아요. 야곱의 그 유언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모시고 가잖아요. 가서 장사 지내잖아요. 막벨라굴에다가 유업을 잊고 있잖아요. 죽어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렇게 살기 좋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우리는 그곳 가야지. 내 인생의 마무리도 그곳 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사들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자기 소유 삼은 그 막벨라굴,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아까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그죠? 네. 젖과 꿀은요 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뭐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 그래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요, 딱 꼽으라고 하면 딱 3명 있어요. 네, 성경에서요. 구약 인물 중에서. 누구냐면, 첫째는 모세죠. 네. 예. 다음에, 아브람 건너뛰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모세, 야곱. 야곱도 아니에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구약 인물들이 엘리야. 누굽니까? 엘리야죠. 나도 그죠? 모세. 예. 모세하고 엘리야죠. 그죠? 예. 그럼 또 한 명은 두 명 있어요. 두 명. 누구냐면 다윗하고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얘네 때 이 두 사람 때 뭐 했었어요? 통일 왕국이 됐고요. 네, 분열 왕국. 다윗 때 통일 왕국이 됐고요. 솔로몬 때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예, 솔로몬 죽고 이제 분열 왕국이 예. 시작됐고 사울 때는 통일 왕국이 아니었었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세 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어가지고 중요한 인물이 두 명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하고 솔로몬이에요. 다윗하고 솔로몬. 그래서 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을 딱 꼽으라면 누구냐면 모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이에요. 얘네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얘네는. 근데 엘리야는 계속 대체돼요. 다른 선지자들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 그래요. 네. 모세와 같이 그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었다라 그래요. 그죠? 다윗한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솔로몬한테 모든 지혜 다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사람 3명은 요 3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과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우린 그걸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깨달았던 그 솔로몬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네. 확인해 볼까요? 그 말씀 어디 나올까요? 시편 19편 가보실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찾았어요. 10절. 네, 찾으셨나요? 시편 19편 누가 쓰죠? 누가 썼죠? 표제어에 나옵니다. 다윗이 썼다라 그러죠? 네. 그죠? 다윗이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이요? 9절, 10절, 아니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곳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되셨죠? 네.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몇 장에 나오죠? 20장인가? 잠언 한번 가보실까요? 솔로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나오나요? 22장인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찬이군 찾았습니까? 4번 24장 13절. 아 24장이에요? 네. 자 24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네. 송이꿀 먹으라 그러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송이꿀이에요? 아...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송이? 잠시만요. 볼게요. 잠 24장이죠? 네. 24장 몇 절이었죠? 13절. 13절. 아, 이게 송이꿀이 뭐냐면 이렇게 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꿀이 이렇게 있을 때 뚝 떨어질 때 그 알맹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네. 방울처럼 뚝 떨어질 때 있죠. 네. 그걸 송이꿀이라 그래요. 꿀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꿀이 이렇게 뚝 떨어질 때요. 네. 그걸 송이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각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조각냈다. 예,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한 네. 덩어리 떡을 쪼개서 네. 제자들한테 네. 나누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내 살이니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맞죠? 그 말씀이 아까 시편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계명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꿀이라 그러잖아요.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 꿀이라 그런다고요. 네. 이거를 누가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꿀 덩어리에서 말씀 덩어리 예수에게서 뭐 떨어져 나오는 송이꿀. 그러니까 꿀, 말씀, 예수, 예수의 살이 다 하나라고 이렇게 네. 한 덩어리인데 이게 떨어져 나와야지 내가 먹는 거예요. 네. 그걸 먹으면 내가 뭐예요? 생명.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내가 먹은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이게 바로 송이꿀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예, 되셨죠? 예. 예. 다윗하고 솔로몬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젖이 나와야 되겠죠? 젖. 네. 젖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창이 찾았니? 찾으셨죠?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죠? 예. 그럼 이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요걸로 어떻게 된대요?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아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겠네요. 근데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네. 그죠?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베드로가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전설이 나오죠. 네. 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거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몇 장이 나올까요? 이게 무서운가? 여기 있네요. 몇 장이죠? 1장 23절. 네. 1장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럼 다 연결되셨죠? 맞죠?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육신적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애굽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고. 애굽 갔다가도 다시 어디로 올라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그 결론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 죽음. 그 육신적 죽음도 어디여야 돼요? 끝까지 그 말씀의 자리여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 목표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천국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천국. 죽어서도 천국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고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을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많아요. 그것은 천국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고 맛보고 보인다면, 제가 실제로 네. 그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좀 들었어요. 무슨 설교냐면 구원에 대하여서 잊어버리세요.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그럴싸했어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하여서도 뭐 그렇게 뭐 열망할 게 아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5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은 뭡니까? 요셉 뭐 하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자기는 어디 가야 된대요? 거기 가야 되겠대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그 시작점, 난 죽어서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지만 사모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 손 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섰다 하면 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그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거긴 천국이에요.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나 죽어서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한테 미쳐 살 수 있었고 그 네. 원동력이 분명히 그 사람 가슴 중심에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이 설교했다는 그것도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정말 그 사람이 안다면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이거는 없죠. 이론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네. 그 주장하는 바고. 네. 굉장히 신앙을 멋있게 포장한 것 뿐인 거예요. 예. 그럴싸하게. 뭐 다 놓인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밖에 안 보여요. 어느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도 죽어서라도 난 천국에 가야 돼.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빛을 노리시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되면은 뭐가 그게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목사님처럼 어느 정도 뭔가 천국을 보거나 아버지를 실제로 대면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조차도 못 본 사람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아버지를 못 보니까 미칠 노릇이죠. 모르면 몰라도 사모하는데도 미칠 노릇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 한가운데 딱 던져 놓으시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아주 중간에서 그냥 이거는 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네. 마치 뭐 이렇게 딱 얹혀 있는 듯한 체한 느낌? 항상. 네. 소화시키면 되겠네요, 이제. 그잖아요. 제가 어떻게 소화를 시켜요. 걸리게 하신 게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소화시키시겠죠. 설마 하나님이 먹지도 못할 거, 삼키지도 못할 거, 소화시키지도 못할 거 먹이시겠습니까? 소화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구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소화도 안 되는데 죽으면 체해서 간 건데. 일단 먹긴 먹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딱 나 구원받았다고 죽은 거랑 뭐가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시면 되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 그곳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아, 나 죽으면은 나 거기 갈 수 있어요? 아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랬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 측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이 땅에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아직 그 진짜 천국,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합당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여기 뭐하러 살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구원의 완료, 두 번째 내가 전하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된다고. 네. 완료가 됐을 때 그 목적으로 살리게 하실 수 있죠. 목사님처럼 아, 그니까요. 다 너 됐다고 추수해고 하시면 누가 전해요? 아니, 그니까. 아니, 아직 누군가를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됩니까? 천국은 누군가를 구원한 자들만 가는 곳인데. 한 명이라도요. 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만 구원하시는 곳이지. 그럼 그 한 명이 구원 받으면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하겠죠. 왜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왜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목회자. 그러면 물론 네. 숫자에 구애 안 받으신다 했지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손 치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 사람이 또 해야 될 것 또 있죠.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나는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전하는 또 거죠. 다른 사람 구원 나를 보고서 구원. 그죠? 예. 예.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쉬운 거 알고 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번 연도에 전도를 몇 명 한지 아세요? 그럼 교회 데리고 온 거지. 그럼 교회 데리고 온 거죠. 그 세상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던 사람 그냥 종교의 케이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 아무 고민 없이 살던 사람을 종교라는 감옥에다 집어넣고서 뭐 하는 거냐고, 그게. 그러놓고서 내가 이번 연도에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몇 명을 연도했는데요. 그래요.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손 치겠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구원할 때까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직 천국 들어갈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걸 완료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될 때까지 완료된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온전한 구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A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네. 그다음에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구원하면 네. 거기까지 끝나요? 그럼 끝나죠. A 목사님은 끝나는 거예요? 그 A와 그죠. B가 되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 전달받은 그 A가 예. A를 통해서 또 한 명이 구원을 그럼 받으면, 받아야죠. 그 복음 받은 대상자가 예. 그거는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근데 그 과정 속에 깨지고 부셔져야 될 내 예적 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 다 깨지고 부셔져가지고 더 이상 나라는 게 없게 되어지면 일단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데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재창조가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흠과 점도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이라는 걸 하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닝 플레이스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잠시 임시 훈련소. 광야라니까요, 광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 피조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말씀 한 줄이라도 자기 인생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물론이거니와 아시잖아요. 그렇게 숫자적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살아낼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 돼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자로 살아내는 자가 돼야죠. 참해요. 전 요즘에 그것도 보여요. 아, 저분이 지금 저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그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아, 목사는 그거 하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말씀 먹고 사는 거구나. 이겨내는구나. 인내하는 거구나. 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생겨요. 누구한테 생기냐면 요셉의 형제들한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으로부터 자기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펜스 역할을 하던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와, 이제 요셉이 작정하고 우리한테 보복하겠구나. 왜?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요셉을 원수 삼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팔아 넘기기까지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요셉이 이제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이야기하죠. 야, 요셉아, 실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리고 너한테 남긴 유업이 있다. 유언이 있다. 그 얘기를 형들이 합니다. 예.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당신들이 내 원수 맞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더라고요. 나 구원하고 당신들 구원하려고. 우리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 하나님은 그냥 앞서 선을 행하셨던 거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앞서 선을 행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수된 자들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들의 손자들까지도 야곱이 다 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예. 요셉이? 예. 오늘 본문에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14절부터 보시면 나오거든요. 1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할까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예, 하셨나니 이게 바로 뭐예요? 유업을 잇는 거죠. 그죠? 유업을 잇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깨지면 안 되죠. 그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원수 갚음 때문에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더라. 예, 마음 찢어지는 거죠. 예.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 시대에. 언제나 그랬지만. 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자기 스스로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대요? 아는 거예요. 재해석된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인생이 재해석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선으로.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용서죠.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십자가가 여기 딱 쓰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실 것이냐. 요셉의 십자가가 여기에 딱 쓰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용서하고 있잖아요. 예,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니까요. 많은 생명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내는 것. 예수님 십자가 이거였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함과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게 예수님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십자가가 오늘 이 시간에 딱 쓰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제가 수목에 처음 나갔을 때 네. 첫 번째 들은 설교에서 네. 그날 제가 이 구절에서 울었거든요. 네. 지금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때 네. 근데 너무 그냥 감동받아 울었는데 네. 어쩌면 그때 이미 주신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주어라. 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로 용서할 때, 그리고 그들을 용납할 때, 그들과 하나 되어질 때, 그 원수된 자와 하나 되어질 때 내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때 내 십자가가 딱 쓰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가 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한대요? 기르리이다. 기르리이다. 네. 용서하고 땡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지난 그 안 좋았던 것들 그냥 다 이제 없던 걸로 합시다. 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들을 품어내고 있어요. 품어낸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랩하는 가수입니다. 타이거 JK라고. 예. 그 타이거 JK가 좀 이른 시기에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랩이라는 그 음악 장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요. 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공중파 방송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믹싱한 테이프를 딱 PD가 들었죠. 근데 거기에 노래가 없어요. 계속 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건 노래가 아닌데? 예, 이건 노래가 아니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노래가 없잖아. 타이거 JK한테는 뭔데? 랩이 노래인데, 노래가 없대. 멜로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사들이 다, 심의에 부적절한 것들인 거였었어요. 게다가 올 때 백인 한 명하고 흑인 한 명 친구하고 이렇게 셋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인터뷰. 예. 그래가지고 방송 금지 처벌 다 먹은 거예요. 심의가 다 통과가 안 돼, 노래들이.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지 막. 예, 타이거 JK.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랩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음악에 한국에서도 이제 랩이라는 것이 음악의 한 장르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서 타이거 JK를 이제 인터뷰하는 그 리포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땠냐고. 초창기 어땠냐. 그리고 지금 어땠냐. 그러면 타이거 JK 이제 그들이 이해가 된대요. 그때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대요. 예.
그런데 용서는 못 하겠대요. 음.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못 하겠대. 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보편적 음악 장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수용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자기에게 했던 그 행위들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는 되지만 그때 그들이 했던 건 이해가 되지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타이거 JK의 노래에는 항상 모든 노래에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있어요. 파트가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듣기가 좋아요,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랩이 음악의 장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멜로디는 노래인 거예요. 예.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하나의 체계가 잡힌 거예요. 랩만 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건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들이 이해는 하지만 근데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요. 그쵸.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용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재해석되어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면 하나님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재해석하세요. 뭘로? 악을 선한 걸로 다 바꿔내서 야 그것도 내가 다 했던 거야. 니들 형들이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도구 삼아 내가 했던 거야. 내가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 용납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천국이 보였거든요. 22절부터 26절 보면 요셉이 그 유언해요. 나 죽어서 내 뼈라도 적합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딱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자기의 원수였던 형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천국 예행 연습해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봤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네. 봤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막벨라 굴에 묻혀야 하기 때문에 내 시작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 나를 거듭나게 했던 그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요. 더 재미있는 건요 400년 지나요. 근데 이 뼈가 안 썩어. 400년 동안 요셉의 뼈가 안 썩는다고요. 안 사가요, 안 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왜? 보여주려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세대들에게 보여주려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유업은 이어져야 되고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뼈가 안 사가요. 뼈가. (40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을 바라본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못한 자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라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봤잖아요. 예. 봤으면 용서 안 될 수가 없죠. 그 공식을 굳이 얘기하자면 예. 그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네. 용서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연히 용서가 되죠. 아,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보이면은 용서가 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고 막 힘을 써가지고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는 안 되지만 아, 근데 그거 하세요. 그것도 하신다. 그거 하세요.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한테 무릎 꿇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는 방법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요. 전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니까 안 되는 거 아시는데 하시라니까요. 절감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아빠는 용서했어요. 저희 친아빠. 네. 그거 제가 용서하기 힘든 사건들인데 그것도 아버지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그래도 그나마 입문한 후에 네. 용서는 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아무 앙금이 없다라는 건 적어도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용서를 누굴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개념이 없고 나는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경험은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무슨 제가 원하는 건 용서를 못해서 무릎 꿇고 아버지를 만나는 길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제가 인정을 한 상태고 네.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요. 꼭 그 길이 아니어도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면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면서요. 불을 입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 그래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너는 이거를 꼭 해야지만 내가 만나주가 아니잖아요. 전사님은 지금 원수라는 개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일단 생각나는 원수 하나. 예. 진짜 원수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세요. 비공개로? 나중에? 네. 진짜 원수 따로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람 축복할 수 있는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럼 이따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죽어서도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왜? 그 원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여기서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굉장히 서먹서먹할 거라니까요. 그 원수가 천국까지 어떻게 하세요? 원수는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아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수된 자 했잖아요. 예수한테 원수된 자 했잖아요. 아, 찬이야, 너한테 원수는 누구니? 모르겠어? 그 원수랑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지금 약간 너무 붕 떴어요. 갑자기. 그 원수요? 찬이한테 그 원수가 누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찬이야 구원해야 될 사람이죠. 아, 그게 원수라는 의미세요, 지금?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자예요. 네. 나한테 해코지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힘들게 했던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요셉도 지금 힘들게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좁은 의미에서 원수를 보셨네요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원수인 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네들 그것들 선으로 바꾸셨다고. 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원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네. 원수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 원수만 보면 사랑이 안 돼. 그 지금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날 구원을 위해서라도.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게 지금 나한테 있다니까. 네, 무슨 말?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원수가 누군데요? 저랑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설마 뭐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뭐 예? 옷기 스치는 사람이 제 왼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신 차리고 있니? 잘 듣고 있는 거야? 진짜? 원수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빨리 정립하셔야 돼요. 내 구원을 맡고 있는 자, 내가 구원해야 될 자, 원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창세기 50장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이할 때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불안함들, 초조함들,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천국에는 있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이 현저하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찌 당신의 그 구원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여서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건주어 올릴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생명과 맞바치게 할 수 있는 그 유언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